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애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찾아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얼마 못됩니다. 13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소름 끼치는 세월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는가를 실토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독백처럼 참으로 험악하고 고달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행복했을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를 맞이했죠. 좋은 생활의 환경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남편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이유와는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보가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서보다 출중했습니다. 에서보다 뛰어났습니다. 에서가 사냥의 만 속에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때 야곱은 사려 깊은 인물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 때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쫓기어서 밧다람으로 도망치고 있던 중에 루스의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워있는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암탈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시키지 못하게 하나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 훗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양떼를 탄 수염, 얼룩무늬와 그리고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밧단-아람 최고의 거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붙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함께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400명의 군사를 보내고 자기를 치려오는 이삭이 형 에서가 말합니다. 야, 너의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누구고 여인들이 다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넉넉합니다라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세겜성에서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가 세겜 추장 하물과 세겜을 죽이고 세겜성의 모든 재산을 약탈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마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여 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다 큰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면 되겠냐? 이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훗날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여호와의 사자의 아들에게 축복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일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던 야곱에게도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고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서에게 쫓겨 바다나람으로 도피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당해야 했습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하던 그런 험악한 삶 속에서 아들 요셉의 실종 사건으로 20여년 동안 눈물겨운 생활을 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종종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험악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경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힘든 가정 생활의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뜻밖의 원하지 않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종에 이런 찬송이 나오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그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다리의 손길로 상처인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그 어그러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오랜 밤 지나며 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니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고난은 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에 모든 일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대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바다나무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데 대한 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레아와 결혼하고서도 그는 라헬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다나람의 세속적인 관습을 따라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려 했던 인본주의적인 생활이 그 야곱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대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비라와 로벤의 간통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요셉을 은이식령에 애굽에 팔아버린 그 다른 아들들의 모든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 시몬과 레위의 그 살인 사건, 모든 일들은 다 한마디로 인위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그런 일들에 대한 고난과 고통의 연단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숙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야곱의 신앙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야곱을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들에 나가서 짐승을 그렇게 빨리 잡았냐?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잡아오게 하였나이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멋대로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28절에는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너는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루스의 들판에서 그가 꿈에 봤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겠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걷잡아서 제멋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때마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에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생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서 11절의 신앙에까지 야곱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바단 아람에서 해는 외삼촌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정쩡하게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 뭐 믿음 생활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만 또 믿음 생활이 형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찾아서 축격하여 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겜성에서 딸이 피간을 당하면서 아들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야곱을 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지켰으므로 야곱을 지켜주심으로 그 사방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베들로 올라가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간절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꺼번에 한 번에 좋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 신앙이 조금씩 전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앞에 놓고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48장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서는 바단 아람에서 네 여인을 아내로 택하여 정말로 바단 아람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부 1처가 아닌 일부 4처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점점 발전하게 되어갔다가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계시 의존 사상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 강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변하여 에서가 되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한꺼번에 신앙이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청년 때는 그냥 교회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 오늘도 왔나? 그러면 봤어요. 소프라노에 있는 그 천희정이가 뒤통수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빙자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마다 내게 나타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의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기까지 은혜에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 될 때에는 내가 정말로 똑똑해서 잘 되고 집안 좋아서 잘 되고 머리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 말했다. 야곱아, 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저 여자들,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아내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물질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야곱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금년에 82세, 한국 나이로 83세인데요. 가끔가다 아는 사람들 만나면 78세에도 친구들이 세상 떠나, 나와 같은 나이에 82세를 살면서도요, 친구들은요, 걷는 것도요 아주 힘들게 걸어요. 나만 딱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딱 이렇게 그렇지, 내 친구들은요 그렇게 걷는 사람, 과거에는 나보다 건강하고 과거에는 잘난 사람들인데요, 이러고 어기적거리고 걸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나는 60세도 못 살 줄 알았어요. 한 45, 48이면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병이 많고 고통이 많았는데 지금 82세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해요. 아멘. 내 친구들은 목회도 안 하고 주일날이면 오늘 어느 교회 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요, 설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다 세상을 살다 보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험악했던 모든 일이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인생의 삶은 상처투성이요 허물투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지난 날이 상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멘. 나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은혜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백합전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성도들을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